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은 가장 복된 일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됨에도 억지로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인데,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 질서를 자꾸 세상의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군대 그 계급, 조금이라도 군대를 일찍 왔으면 계급이 높으면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당연히 그러하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는 여자분들도 그것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가.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계급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을 위해서 역할을 두는 것이죠. 아버지 역할, 자식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역할을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질서를 두시는 것이지, 이게 인격적 가치가 높고 낮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만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아들이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그 옆에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역할을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위에서 명령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래서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사람들이 뒤에 온 사람들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역할이 갑의 역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에덴 동산이었고, 질서를 지키면 그곳이, 에덴이라는 곳은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특징은 돈이 많은 곳이 천국이 아니고, 풀장이 있는 곳도 천국이 아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에덴에 있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그렇게 내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것들을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먹고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할 때 그걸 먹은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자녀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들어줘야 부자지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자식이 안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부자지간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서서 웃고 할지라도 마음은 이미 담이 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순종을 안 하면 구원을 받아도 전혀 천국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버지와 한 자리 식사도 못하는데, 예루살렘에 왔지만 같은 지역에는 살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는 어떤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삶, 이게 압살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순종이라고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잘 없죠. 아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거 선악과 하나 먹는데 이게 무슨 큰 죄가 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게 범죄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그것을 의로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 중에 한 명이 싫습니다 하고 겁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아버지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에 먹구름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 싫더라도 한 자식이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 불순종은 우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 순종과 불순종이 구원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할 때 자식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 사이의 관계는 죽음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 지간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자식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불순종이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거역하더라도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이미 그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만이 아니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다른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의로운 행위고 불순종이 범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게 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조직 전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조직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도 자식들 중에서도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아야지. 10자식이 있으면 9자식이 순종하더라도 한 명이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면 부모의 마음은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머지 9 형제들마저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는 순종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휘파쿠오, 상대방의 발 아래에서 내가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상대방 옆에서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두시면 아버지가 우리 위에고 우리는 아버지 아래 아닙니까?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가치지만 질서상 아버지가 위에이고 자식은 밑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면 발 아래에서 들어야 됩니다. 발 아래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엔 틀렸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휘파코입니다. 파라코는 뭐냐면 옆에서 듣는 관계는 누굽니까? 친구 아닙니까? 친구. 맘먹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겠습니까?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말은 굳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고 옳으면 듣고 틀리면 안 듣고 이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나 내 윗사람의 말은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이게 순종입니다. 근데 윗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이고 지나 내나 뭐 다를 바가 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지나내나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에 대해서도 지나내나 다른 게 뭐 있는데,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윗사람은 적어도 윗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나내나 다 똑같은 직원인데 굳이 우리가 뭐 순종할 필요가 뭐 있냐. 순종은 이미 마음 자세에서부터 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해 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했다고 이건 순종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일치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자기 생각 틀리면 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부모님 이렇게 하자면 하고 저렇게 하자면 하면 되는데, 제가 본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자면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 생각을 주장해가지고 부모의 생각을 꺾고 해주면서 그걸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효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발 아래에서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춰주는, 이게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나 똑같은데 굳이 뭐 내가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마음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두셨는데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훈련.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시죠? 제식 훈련, 제식 훈련. 줄 세워놓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계속 똥개 훈련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날 며칠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세상에는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살아온 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이걸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뭘 했든지, 부잣집 아들인지 가난한 집 아들인지 대학원을 다녔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앞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면 듣는 훈련,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비로소 군대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내보냅니다. 그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다시 퇴출을 시키지 그것에서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놓고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에는 위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 좋을 거 싫을까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나 하지 않나, 그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군대 가면 밥 주죠, 옷 주죠, 다 주잖아요. 왜 주겠습니까? 군대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훈련하게 주는 것입니다. 공짜가 좋은 게 아닙니다. 공짜가 좋은 것 같으면 남자들 다 군대 말뚝 박아야지. 제대하고 나서 다시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아무리 편해도 안 갑니다. 왜? 명령 아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순종을 하기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40년 광야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성격이 아닙니다. 모세 성격이 착한 성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체력도 좋고 똑똑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온유하다고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계속 훈련했습니다. 훈련.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온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말인데 요 아나라는 말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주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우리는 주로 온유함이라고 하면은 마음씨 착한 거 생각하는데 마음씨 착한 게 아니고 원래는 성질이 착한 성격이 아닙니다. 고집불통이었는데 하나님이 코에 콧뚜리를 뚫어가지고 그때부터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안 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니까 그 황소도 어린아이가 잡아 당기면 딸려오잖아요.
콧뚜레가 없으면 장정 10명이 덤벼들어도 그 소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보면 들락이 됐습니다. 들락이하고 집안의 기로는 가축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들락이는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가축은 주인의 말을 듣도록 훈련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말을 들으면 그 집에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고, 주인의 말을 듣기 싫으면 나가서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훈련하면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도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그곳에서 너는 나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에 초대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법이 뭐냐면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주인이 마련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들어온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입고 온 옷이 더 좋으니까 이 예복은 좀 군대식으로 보면 좀 허름한 거니까 안 입고 그냥 자기 옷만 입고 있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너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들어간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 말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는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갑의 입장에서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또 남자는 가정에서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고 연약한 아내를 잘 돌보고 섬기며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곳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순종을 할 때 뭐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사실은 예수님은 고난을 안 받아도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고난도 안 받고 순종했으면 우리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 시범 조교가 안 되잖아요. 훈련소 가면은 유교 갈 때면 먼저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다 익숙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못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하면 사람이 순종 안 합니다. 아까 모세도 안아보란 말이 뭐겠습니까? 괴롭히다, 고통을 가하다, 고난을 통해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듯이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구원은 받은지 몰라도 온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아닙니다.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거역할 자에게는 거역해야 됩니다. 순종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면 이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말에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저 사람에게도 순종하면 그건 누구에게인가 한 사람에게는 불순종이 되거든요. 군대 생활할 때 제일 괴로운 것이 쫄병이 병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면 또 상병이 와가지고 저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길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길입니다. 그러면 쫄병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병장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고참이냐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고참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상병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하고 군대 생활 오래 할래? 누구하고? 눈치껏 잘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한 사람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사탄의 말은 불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할 자, 자식은 자기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지 사기꾼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뱀의 말, 신구의 말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그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는 잘 안 돼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그분은 틀린 것 같지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 세상의 말은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가 아내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100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하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거든요. 에베소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거잖아요. 부모 말씀이라고 다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치고 그 말씀을 명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누구 말을 거스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잖아요. 성도들도 목사의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틀리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그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나는 스스로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느냐를 보면 나는 지금 어디 소식에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한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건 너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준 생각이다. 베드로는 정답을 맞추긴 맞췄는데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서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3일 후에 죽겠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겠습니까? 책망하면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 왜 사탄의 종노릇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앞에서 들을 때에도 그게 자기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일어난 생각을 그냥 말로 했을 뿐인데 한편에서는 성령의 종이 되었던 것이고 한편에서는 사탄의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과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귀신이고 사탄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분별하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덥석덥석 말하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사탄의 종노릇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회의할 때도 발언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왜 말씀과 배치되는 저런 결정을 할까? 그 사람은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라도 그런 결정을 하면 그 순간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성공 철학을 가리키면 그는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종으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도 몰라요. 베드로가 지금 딱 그런 거거든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게 정말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모르고 하든 알게 하든 어쨌든 내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면 그 순간은 내가 그 대상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질서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교사요, 셋째는 선제, 쭉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격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둔 것입니다. 계급이 아닌 것이죠. 그럼 그 순서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일 하중에 둔 것이 각종 방언을 말하며, 이것이 다른 은사보다 열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뒤에 순서를 둔 것은 질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바른 여자들이 교회 목사의 말도 안 듣고 당회원들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런 방언을 해야 되니까 교회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순서가 있다는 순서. 성령님은 질서의 영인데 왜 성령의 은사를 행한 사람이 무질서할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받은 영이 성령이 아니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잘 몰라서 어려서 그런가?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수록 질서를 쫓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순종해야 될 자에게 순종하는 자가 질서의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좀 똑똑하다고 윗사람 무시하고 막 대들고 이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한다는 말은 사탄이 자체가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런 것입니다. 내 윗사람에게 대적하는 거잖아요. 자식의 머릿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부모에게 대적하고 형제들에게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사탄이 들어가면 교회 앞에 대적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것입니다. 당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선배도 없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막 고함 지르고 화를 내고 이것이 바로 사탄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무질서에 속한 영이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줄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풀었으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한 줄로 앞쪽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화평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질서에서 오는 질서. 질서를 지키면 화평한 것이고 질서를 깨면 질서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무조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질서가 아닙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돌보고 섬기고 인도해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랫사람은 그런 윗사람에 대해서 그게 형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대상에게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이게 질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고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질서도 없는 것이고 질서가 없으면 화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많이 소유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화평이 있느냐, 관계가 좋아지느냐, 부모, 자식의 관계가 좋고 형제지 간의 관계가 좋고 이웃 간의 관계가 좋고 교인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질서를 지킨다.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군대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집에서도 내가 맏형이라고 동생들에게 함부로 지시하고 하잖아요.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 하나님 질서. 내가 위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조금 내가 손해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래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아래 사람들을 잘해줄까 도와줄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아래 사람들은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 저렇게 수고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존중해야지.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이 질서를 지키면서 화평한 가정,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우리 지동교회도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 질서가 아니고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이 질서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순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윗사람 속에 깊이 각인된 이 불순종의 영을 내어 쫓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고난을 동원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깎여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순종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도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거역할 자에게는 거역하는 이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